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 새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53년경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길에 소아시아의 관문이고 항구 도시이고 또 새로운 로마라고 불려지는 예배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시간인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배소 전도의 영향력을 증언해주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예배소에서 미신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소는 소아시아의 복음화의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 도시에 세워진 예배소 교회를 향해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써서 예배소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62년경입니다. 이 옥중서신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복음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물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가져오는 영적 축복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의 영적 축복, 그 첫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영적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깨달아야 할 가장 놀라운 일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선택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날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한 날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의 배후에는 나의 결단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체험, 그 건너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분상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양자됨의 교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선택이고 나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감사하거나 감격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행위에 기초했다면 그것은 감사하거나 감격적인 사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했던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 전하고 있는 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영적 축복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다시 사서 그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노예가 거래되던 시절에 한 노예를 폭력적인 주인에게서 친절한 한 사람이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폭력적인 주인에게서 정말 친절한 사람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준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 친절한 사람은 그 노예에게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 노예에게 있어서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복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었던, 내가 받아야 했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 9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까지,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 놀라운 비밀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선택하시고 속량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교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육신의 아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없었지만 바울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고, 바울은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을 위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복음, 이 속량의 복음이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진 복음인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예배소에 전한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영적인 축복,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배소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장을 찍지 않죠.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명,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의 본질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산,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재산이다. 라고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 14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말씀할 때에 본래의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모든 축복을 망라할 때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성령님의 임재,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게 되어질 때에 먼저 우리는 보증금을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이 보증금은 앞으로 남은 금액도 확실하게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보증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꿈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이 그냥 하루아침에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환난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데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축복의 기업의 보증으로 거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의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가 있느냐,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읽으신 이 8절 그 앞에 4장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질그릇과 같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바로 그것은 당당함입니다. 당당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때로는 누가 내게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를 조롱을 하든지, 때로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답답하고 많이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기죽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의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으시고 영원한 축복의 기업의 보증인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새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이제 마음에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